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우리도 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그래서 기독교가 그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나타난 내용도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한 3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그 말이거든요.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른 말을 하죠. 여러분 그 본문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율법주의를 말해요. 율법성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시끄러워서 율법성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은 전부 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전부 다 걸려버립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내용 들어보면 다 율법에 걸려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이건 이제 신비성 있는, 신비성. 은사주의들, 신비주의, 방언주의들 전부 다 이 엘리야과 엘리야. 기도는 이런 거 많지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기도하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무엇인가 은사 달라, 능력 달라.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봐가지고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 걸.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거. 박애주의자 이런 거 하면 좋지요. 또 선자 중에 하나가 있다. 선자 중에 하나다. 선자 중에 하나. 그러게 종교 중에 하나라 그 말이죠. 종교로 본 거죠. 종교. 종교성.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다 이 속에서 사실은 오해받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보여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좀 멋있게 보여도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율법대로 살면 좀 멋있게 보여요. 착하게 보이고. 근데 그게 답은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 뭐 예레미야,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물론 도와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사람에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거 전부 다 이것은 육신적이거든요. 육신적. 늘 말하지만 육신적이고 이게 이제 세상적이거든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문제 오면 절대 못 이겨요. 영적 문제 앞으로. 그리고 세상 구원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 세상 못 살립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 이럴지 몰라도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죄에서 한번 안전히 해방받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과 저게 있습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과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에 붙잡혀버리면 말하자 이건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참 안타깝죠. 자, 그럼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세 가지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라면 죽이란 말이잖아요. 그거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굉장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단체도 이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안 주면 절대 안 믿어져. 어떻게 인간이 죽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말이야. 근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이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의가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했다 그 말이거든. 죄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제,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이거든.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죄를 없앴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눌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어떤 면에서는 곧바로 잡고 일어나야 돼. 예수님 붙잡고. 우리 원죄는 끝났기 때문에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다 했잖아요. 조상죄. 조상들 책임져야 돼. 이렇게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죄 없는 자식들을 자꾸 죄 속에 몰아넣는다. 모르니까 우상 섬기면 전부 다 거의 대물림된 3, 4세까지. 성경에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3, 4세까지 간다 그랬다. 계속 대물림되는 조상죄.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면 그 순간에 조상죄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원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자범죄만 남아.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 붙잡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이거든. 자범죄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하시고 힘 주십시오. 내가 또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힘 주십시오. 고백만 해도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누구처럼 막 금식하면서 애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만 용서해 줍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금식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 어찌 그러겠습니까? 너무 어이해가지고 어떤 단체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회개를 시킨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과하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 다음날 또 죄 줄 건데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했는데 겉으로야 좀 절제할 수 있겠죠. 그 마음으로 지은 것은 어떻게 절제됩니까? 더 이상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마. 그런 데서 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생각나게 하지 마. 그런 데서 안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는 것이 생각나고 생각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해방받았으면 여기서 다 해방받아 완전히. 걱정할 게 없다. 정말 예수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의로우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운 분이 우리 안에 죄를 대신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삼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 원래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삼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부활했단 말은 다시 삼일체 자유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만약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세상 끝날까지 누가 그러면 이 땅을 구원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이 땅에 살아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내세까지도 우리를 보장하시려고 내세에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서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겨울 되면 옷 입어야 되고 여름 되면 옷을 벗어야 되고 또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건 천국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영생. 그러려고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부활, 우리는 둘째 부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고통스러운 죽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옥은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지옥까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형제, 자매, 부모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이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선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옥금 어떻게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지옥금 어떻게 거예요?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더니 날마다 잔치해. 근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부자가 잔치하고 남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것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근데 부자는 저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는 세상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갈급한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만큼 이제 목마른 겁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내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한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 좀 해다오. 그때 보낼 거 없다. 세상에는 지금도 선자와 지금도 이 율법을 가지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이고 지옥 갈 성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잘 표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알죠. 근데 가봐야 알도 그 말도 맞는데 만 있으면 어떨 겁니까? 그때는 이제 아차한 거 아닙니까? 아차해도 그건 기회가 없어요. 또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 바로 천국. 물론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영만 천국으로, 영만 지옥으로. 게다가 예수님 재림한 날 그날 완전히 이제 먼저 흙으로 돼버린 육신이 다시 부활돼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아니 어떻게 흙으로 된 사람이 부활됩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믿어서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까지는 안 됩니다. 무슨 잘 나간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고 있습니까? 무슨 잘 된다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면서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선물로 주셔, 선물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선물로 너희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자 속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안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진짜 종교생활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앉아있는 건 진짜 종교생활. 그것은 교회 다니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간에 앉는 거와 똑같아. 무슨 잠깐 좀 마음 평안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바뀌다니까 하나님 자녀로.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시잖아요. 분명히 내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러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분명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멀리 갈 필요 없어.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이것을 답 안 되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잠깐뿐이지.
늘 말하자면 배고플 때는 잠깐 밥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몇 시간인가 몇 달을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붙잡으면 어떤 문제도 우선은 안 믿어져서 어렵지만 계속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주인을 모시면 돼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주인 바꾸면 돼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면 그때부터 넉넉히 이긴다. 주인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 성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을 성공하지 말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도 무너져 버려요. 노력은 하시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르죠. 그분이 순익히 한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또 10장 3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삼일체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 10장 14절 이분이 늘 말하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훌륭하지 않은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살면 아무리 초라한 집에도 왕궁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도 거지들이 살고 있다. 그건 거지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잘할 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하신 대로 하시고 믿음만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구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어지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자꾸 나를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데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번에 나와 있는 있잖아요. 성경 구절 좀 집에 가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정식이도요. 찾아보고 입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 구절을 그처럼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어떤 사람 쓰잖아요. 자꾸 너무 긴 것이 길면 여러분 힘들까 봐서 딱 그 내용만 넣어놨거든요.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은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 말이죠. 성경이 제일 힘듭니다. 쓰기가. 그리고 성경 읽기가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 받지 못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수면제다. 잠 안 오거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잠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은혜 받으면 진짜 꿀송인데 은혜 못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것이 그야말로 지침석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경 말씀에. 무슨 능력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또 집에서 성경 보다 잘 모르니까 그래 주일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강단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진짜 신앙생활 성공 되게 하옵소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훈련도 없어요, 사실은요. 또 훈련하다도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대신 예배만 잘 드리자, 우리가. 그 주일날이라도 완전 지키자. 어차피 주일날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최대한의 여론 편에서. 자꾸 들어와라, 나가라 하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귀찮고. 진짜 은혜 못 받으면 힘들거든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늘 갈등하고. 근데 주일날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면 당연히 예배드리느라 아닙니까? 그게 주일날을 살리자고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까지도 놓쳐버리니까 이제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교회를 좀 다르다. 지난번에 먼저 달라야 돼요.
세상 말이 자꾸 들어가는, 그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뭐 TV 프로면 아주 교양 프로가 많습니다. 교양 프로가. 뭐 감동도 주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또 말 잘합니까? 그 사람들 또 다 그 분야에 석학들이 나와서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듣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이것이 나를 살려야 되잖아. 영혼이 잘 된 거지. 그 다 그건 세상 소리지 사실은. 좋은 거지만 내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터치할 수 없습니다. 노 터치. 그 사람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건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또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만들었다면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나를 너무 잘하신다 봐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자동차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성경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또 요한복음 3절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께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모든 권세의 통치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믿으면 돼요.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 모두의 그리스도 손에 있다. 또 마가복음 9장 20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눈치 못할 일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분이다. 모든 권세. 단순한 모든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 이만큼 권세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이런 말들 우리 보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너무 우리 자신은 속된 말로 되는 게 없어.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하게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참 그만큼 우리가 솔직히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내 자신 늘 부끄러워요.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목사가 말이에요. 참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말씀만 믿으면 될 건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붙잡고 이게 말씀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지 안에서 그분은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근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 이것이 진짜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또 완전하신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자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만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판도 그랬잖아요. 모든 부하가 감춰있다 했잖아요. 그 부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너무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습니다. 오직에서 미국의 그 어떤 신자들 모임에서 목사님을 보내주시는데 아무 자격 필요 없고 하나님 믿는 목사님만 보내주십시오. 그랬답니까? 그만큼 안 믿습니다. 다른 말 자격 필요 없고 분명히 목사님인데 하나님 믿는 목사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준비는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란 말을 우리나라가 많이 써요. 정말 진짜 이렇게 너무 가짜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도 진짜란 말인데 그것도 안 믿는 게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 일반적인 말 수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진짜 믿어보니 끝나는데 사실대로 믿는 걸 진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내 반석에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까?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이때부터 반석에 교회를 세웠다요. 교회란 말은 늘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부름받은 자,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것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룬 거예요. 나도 교회인데 여러분도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교회 당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필요하니까 집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옳은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어요. 스타가 되는 거죠. 하늘 스타가. 그러니까 신앙사람에서 그 사람을 교회화시켰다 그 말은 두 가지요. 진짜 나를 신자화시켰단 말이고 진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거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저주 권세입니다. 근데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 앞에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다면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근데 이거 안 믿으면요 마귀가 속인다니까. 우리 못 이기니까 속여. 그래서 기도하라는,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놓고 마귀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는 이것은 이제 기도 응답을 말해요. 기도 응답. 천국의 축복, 기도 응답. 열쇠를 줬단 말은 그 사람한테 맡겼단 말 아닙니까? 마음대로 천국에 있는 거 네가 마음대로 쓰라는 거야. 천국에 있는 다 네 것이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열쇠는 천국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너희의 문이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겠다.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천국 열쇠 붙잡고 응답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자꾸 가득 차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세상 것은 그만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목마릅니다.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요 더 목마릅니다. 진짜 생수를 마셔야죠. 예수님은 생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실이 자꾸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작잖아요. 수가 작잖아요. 상관없어 사실은. 조금 힘들면 상관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복된 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또 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생각할 때는 자꾸 있으면 잘 되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주셔요. 그렇게 안 주셔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돈 많다고 막 줘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돈 많으니까 너 갖다 1억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의 문이에요. 그때부터. 1억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뺏어가지. 안 주면 죽이지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된다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 받고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갔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의 관습과 비교할 수 만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셔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 때가 되면. 자식이 됐으면 너무 예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 더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식한테는 그렇게 욕심부립니까? 기다리세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너무 그동안에 무너졌으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자식이 그 대물림 속에서 힘드니까 이제 복으로 키워지면 좀 올라옵니다. 그럼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꼭 필요한 서밋으로 세워줄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